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생명의 빛을 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 주를 찬송하고 온 백성 찬송 드리
할렐루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부와 이교구를 섬기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시고 오늘 축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행복한 예배 시간을 갖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하며 형평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의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지만 진정 부활의 확증으로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보니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싸우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지도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남북 간에, 지역 간에 미움과 분쟁을 멈추고 반목과 질시와 경쟁에서 사랑과 협력과 동반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평 천막에서 1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에도 소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유보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나아가 전도에 힘을 쓰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누고 베풀며 구제에 힘쓰며 세상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로 걸어오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계 선교, 전인 교육,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연회차 귀국해 계시지만 저희 모두 가지 못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늘 기도와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후원하고도 남음이 되는 임마누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병에서 고침받고자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강권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어 간증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으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하루속히 형통한 축복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생의 말씀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자녀답게 좀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좀 더 허리를 굽히게 하시고 좀 더 낮아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오늘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와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의 폭포수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되어 모두에게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장 귀퉁이에 꽂힌 빛바랜 예술한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복음서별로 사실적인 내용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을 때 우연히 그리고 어렵게 구입했던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6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어 일상회복 첫 번째 교구 주체 예배로 드려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제1교구와 문화부가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입니다. 영성 플러스 지성 IMC 말씀 교재 채널이죠.
IMC 온라인 연합석회 동치미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와 카카오 TV로 찾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교지에 복음을 심는 방법을 지난주 유치부 서로 어린이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선교지에 전달할 지원 요청 물품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마트 갔다가 1+1으로 구매한 상품 중 남아있는 새 상품이나 홈쇼핑으로 세트 구매하실 때도 있었죠. 사용 안 하고 쌓아둔 새 상품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도 가끔 세트 구매할 때가 있거든요. 지원 요청하신 물품 품목 확인하시고 날짜 꼭 기억하셔서 경비실 앞 복음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교회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웠던 어린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기억하십니까?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IMC 아동부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다채롭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자녀들을 지하 체육관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성심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분명을 다스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원준영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복사의 주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일지어다.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으리. 외치며 살리.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 2년 1개월의 시간 속에 정체되었던 우리의 영성을 꺼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머릿돌과 다림줄임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레스 IMC!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주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식을 잘 마쳤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신학교 때 고민하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 더 이상 자유가 없고 나의 삶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나의 삶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물질, 가정,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염려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삶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드리기까지 고민하고 염려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재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야, 이게 은혜라는 거 알았네 이게. 에? 그죠? 이게 모든 것이 은혜. 그죠? 맞죠? 여러분도 한번 모든 것이 은혜. 그래요. 좋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는 주님은 나의 목,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게 우리의 은혜죠, 그죠?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참, 오늘 설교만 잘하면 돼요. 설교만 잘하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사역하시는 류지영 선교사님이 이제 연세로는 이 올해가 마지막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에 지원하고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패를 잠깐 수여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이재영 선교사. 감사패 선교사 유재영. 귀하는 남편 마문구 선교사님과 함께 1984년 임마누엘 교회 소속 선교사로 탄자니아에 파송되어 탄자니아 감리교단을 설립하시고 166개의 교회 개척, 유치원 34개, 신학교 1개, 진료소 2개 기관 설립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39년의 사역을 명예롭게 마치시고 은퇴하시게 되셨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2022년 4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김정국.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선교사님,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올해 선교지에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봉투를 30개 정도 딱 준비해가지고 저 뒤편에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차량이 필요해요. 차량이 없이 계셨어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데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해외 선교부장님 부자니까 해외 선교부장님한테 나머지 채우라고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 하시고 싶으시면 봉투 한 구자만 하세요. 한 구자당 한 봉투에 100만 원씩. 그래서 30봉투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봉투 30개 준비해서 100만 원씩 30장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100만 원 한 거 말하고 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하지 마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낸다, 그러면 우리 선교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봉투 30개예요. 더도 없어요. 30개 100만 원씩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 안 해도 돼. 시험 들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있죠. 낙심으로 가득 찼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모든 상황들,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 죽겠을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때, 나 아파 죽겠어. 이미 죽은 거예요? 부활이 필요한 거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면 되죠. 근데 일어나기가 쉬운가요? 인생에서 넘어져 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넘어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우리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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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욕하고 폄하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살아가기 힘들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전쟁 휴전 중에 있는 나라, 요만한 나라, 근데 경제 대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아무리 싫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욕을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떠나라 그러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 경제력, 민생 치안, 민생 복지, 교통, 그리고 그 외에도 자랑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랑할 거 많죠. 심지어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우리 배달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요즘 느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에 게을러졌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양분화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시대 이단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칭하고 나오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식적인 신앙인들, 게으른 신앙인들이 있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게으른 신앙인들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이 양분화된다는 말, 그건 뭐죠? 기준선인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야 되고, 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많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기준선 중앙에 있는 사람들보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간의 격차를 아주 심하게 경험하고, 지역 간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고, 또 사상과 이념의 양극화를 아주 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 간의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할아버지들이 세대 차이 느끼실 때 있죠. 우리 손주들 보시면서, 손주들이 한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것이 간단하게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해되는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을 사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들의 선들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평범함에서 멀어져도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지금은 외모, 그리고 말투, 행동, 생활 방식, 젠더,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존중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그늘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모든 포스트 모던 문화들이 다 성서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전통을 중요시하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포스트 모던 문화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부르는 이 세대의 호칭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꼰대. 꼰대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꼰대. 기성세대 전체를 꼰대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 전체를 꼰대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부모님 부를 때 가끔 꼰대라는 말 쓰셨잖아요. 그죠? 양심이 찔리시는 분 계시죠? 네. 근데 이 꼰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 받아들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 자기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꼰대의 특징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 옳아,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의사 결정의 방법에 외골수인 사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항상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라는 예상이 쓰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불편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는 기성세대에 들어선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 나이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청년 같죠? 뭐 저는 한
25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네, 그래요. 저도 이제 50살이에요. 네, 50살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저도 이미 기성세대로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요즘 군대 얘기들 들어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군대 얘기 이렇게 들으면 한숨이 나오면 나올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숨이 나와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저녁 시간에 핸드폰 다 이렇게 나눠준대요. 핸드폰 나눠주고 그럼 마음껏 쓰게 한대요. 비가 오면 요새는 병사 울타리 안에서도 우산 쓰고 다니게 한대요. 네. 우산 쓰고 다니는데 병사 안에서도. 그리고 얼차례나 구타 그런 것도 남자들끼리 사는데 이게 서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층이 딱 생기고 저 쫄병 때 맞으면서 맷집 키우고 저 고참 때는 때리면서 주먹 키우고 그러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병들 월급이 저희 때는 뭐 우리 어르신들 때는 더 그랬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병장이 11,000원, 뭐 12,000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꾸 비교가 돼서 그래 전쟁하겠나 막 이러면서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더 심하실 거예요, 저보다. 예. 배고파서 군대 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꼰대예요, 저도. 예. 근데 뭐 우리 군인들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꼰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꼰대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남녀의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안수보자로 제가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젊어 보였는지, 이 안수 보좌 하시는 분들은 빨간 후드를 이렇게 하고 가고, 안수 보좌 받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수 받기 전까지 후드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후드하고 이제 안수 보좌 하러 준비실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관계자분들이 안수 예정자는 후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딱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려 보였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수례를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안수 예정자들은 사실 조용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엊그제는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안수식 전에 이 안수례를 받는 목사 예정자분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앉아가지고 떠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행사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권한을 주시는 그런 자리이고 이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자리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웃고 까불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꼰대라는 게 이제 거기서 티가 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목회자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되시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안수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또 누구 밑에서 사역 훈련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설교 계속 해야 되나?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니라 어르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 영적인 이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교계 어른이 되면 그래서 안수례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안수례를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교계의 어른이 된다면 이렇게 나이 좀 먹는다면
그렇게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꼰대 같은 사람 때문에, 저 꼰대 때문에 안수를 받는 예비 목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꼰대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꼰대들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밸런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꼰대가 없으면 세상은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전통들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 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잊고 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눈치를 잃어버렸어요. 눈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풀이해 보면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만, 사회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치를 잃어버린 것은 젊은 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 모두를 통틀어서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꼰대 중에 꼰대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꼰대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몰고 다녔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경로가 이 안디옥과 윗지방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윗지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 윗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에베소에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윗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한 번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에베소 지방에 들렸을 때 바울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은 여기 에베소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로막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이제 필리핀으로 옮겼어요.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역이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는 목숨이 위태롭지 중국의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에너지 낭비가 훨씬 더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사역을 옮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전도자들이 전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방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가 넘쳐야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의 역사 중에 더 빛나십니다. 더 빛나서 하나님의 일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촛불을 켜면 엄청나게 밝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죠, 그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광이 나고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티가 나는지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워서 그 말씀들을 가리고, 또 사람들한테 티 안 나게 예수쟁이라는 거 이게 보이려고 티 안 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위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이러한 사역들을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고 뭐 치유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회당의 기득권층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기득권층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 쪽으로 이제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비방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시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강팍하게 되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데로 나오고 그곳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페이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가 설득이 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설득되지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전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헤엄쳐야 될 그런 강이 되고, 그렇게 큰 강이 되고 사해까지 이 강물이 막 뻗어나가는데 강 양옆에 뚝에서 나무가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사해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와중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땅바닥에 갯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그렇게 흘러나가는데 변하지 않는 갯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득되지 않고 강팍해지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들으러 오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오고 내 힘을 얻으러 오고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결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니에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장 다 외우시죠? 시작. 다시. 외우는 것처럼 해야지.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안수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강론하던데요. 철학자들이 막,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철학 아니에요, 철학. 에?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말씀의 터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을 터로 막 만들어.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철학하는 사람들 시간 피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남는 시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 모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두란노 서원이 더 이상 철학의 그런 곳이 아니라, 철학을 강론하는 곳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터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설교를 할까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설교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터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터전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하지 못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땀 닦아 이게 안수하다가 땀 닦은 손수건 이거 갖다가 얹어도 막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앞에 이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를 풀러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리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행적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왔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널리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다고 사도 바울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지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마술을 척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술책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흐름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세하고 하나님이 뛰어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품은 거 아니에요. 왜? 마술을 척결하는 게 마술책들,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본 앞에서 그걸 불태웁니다. 근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였는데, 주술책들이 모였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주술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에? 엄청난 주술책들이 모여서 그걸 다 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마술, 주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의지한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고 바뀌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증거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변화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은 다시 말씀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술책을 불태운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한 예수 때문에 생계에 위험이 생겼어요. 이제 이거 조각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위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바울이 그 무리들에 휩싸여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죽을 뻔한 일. 그렇게 되는 걸 모르고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것은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바울이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의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불신앙하고의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자존심 싸움. 바울은 신앙에서만큼은 외골수였습니다. 외골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꼭 잡아주세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잡으세요. 조용히. 쳐다보지 말라니까. 눈은 앞으로 하고. 그래요. 아니 이제 피세요. 그냥 한번 잡아주라고. 졸아서 조용히 다 같이 손잡으면 깨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신앙만큼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타협하는 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전통 신앙하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천주교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통하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신앙을 잘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김봉택 장로님, 회사에서 장로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회사에서 장로님, 회장님 눈치 그래도 이렇게 다 눈치 빠르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면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회장님이 오거나 말거나 나도 대한민국 주권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 그죠? 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죠. 바울이 신앙적인 꼰대였기 때문에 그 꼰대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도구는 바울이 아니에요. 신앙의 꼰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마술책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이 거기에 모여서 불태워짐을 당했다. 마술책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문화예요. 문화.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어마어마한 문화. 마술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문화를 상징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포스트 모던 문화 같은, 불신앙의 문화 같은 그런 문화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죠.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 한 일들 다 하면서 모든 일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늘 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세요. 즐기세요.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술 마시는 거 SNS에다 그거 올리고 막 그러는,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막 뭐라 그래요. 똑바로 살아. 그게 뭐야? 그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세요. 스스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환영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술 마시는 걸 자랑스럽게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신앙인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비윤리적으로 돈 버는 것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떼돈을 벌었다 뭐. 비윤리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마치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사랑해. 아니, 동성애자들은 사랑해. 동성애는 사랑하지 마. 그건 인권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갑질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디를 가든 식사하는 자리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세요. 종업원들한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세요. 에? 종업원들한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갑질할 수 있을 때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어디 가고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 일들을 하면서 왜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삽시다.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전에 저 막 소리를 질렀으니까 설교는 또 부드럽게 끝나야지. 일전에 제가 제대하고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밖에서 막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창가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정국아.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영감님인 거야. 그래서 밖에 창문을 자다 일어나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저는 이제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우리 영감이네 뭐 그러고 이제 밖을 보니까 고등학생 애들 4명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막 뭐 훈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꼬딱꼬딱해요.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확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자다 말고 내려갔어요. 일어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들이 길 한복판에서 넷이 이렇게 길 한복판을 담배를 피면서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방 메고 넷이서 담배 딱 피면서 길 한복판을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 나이 때는 아무도 나한테 덤빌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근데 이걸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애들 이제 불러 세운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고 있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잘 때 총각 때 제가 제대하고 나서니까 이제 잘 때 추리닝 바지만 입고 우통은 이렇게 까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제대하고 났으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명이 날 때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저 운동 선수였잖아요. 저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죠? 승모근, 어깨, 막 삼각근, 뭐 할배, 뭐 우리 주명이 요만할 때. 네.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졌다.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왔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제대하고 나서. 그 우통도 이렇게 벗고 추리닝만 입고 막 맨발로 뛰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막 이러다가 다 이렇게 긴장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길 가던 아줌마가 저를 보고 애들을 보더니 애들한테 야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무릎 꿇고 빌어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날까 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들어가세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타이르고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용선이 따라다니는 이제 동생들 꼬붕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막 이런 그런 애들이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애들이 뭐 건방지다 혼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지만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심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만큼은 사회적으로는 꼰대가 아니어도 신앙에서만큼은 꼰대가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삽시다. 눈치 너무 안 봐요 요새, 그죠?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신 일들은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멜로디가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이 세상의 문화에 그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쿨하게 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빤히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그 일들을 행해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경사가 또 있죠. 김준영 성도님, 김소연 성도님 가정의 유언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유언이는 넉넉할 유, 즐거워할 원.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언이. 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유언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언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아빠 엄마의 간구와 또 신앙적인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언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유언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같이 우리 아빠 엄마에게도 유언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성령의 능력, 또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언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유언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언이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유언이를 세상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았어. 마이크를 잡고 그래. 네. 우리 유언이가 사실은 태어나면서 좀 아팠거든요. 참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만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이 목사한테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저 안수받은 목사님 중에 우리 김준식 목사님이 이제 선임이에요. 김준식 목사님 축도로 우리 2부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축도. 김준식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위에 계세요? 중등부 예배. 그렇구나. 그러면 김준영 목사님도 계세요. 김준영 목사님 나오시고, 그래요. 김준영 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안수 받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권사직분 받았는데 집사님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갑자기 전사님이라 그래도 기분 살짝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기억해 주시고 축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눈치 열심히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